레이지파의 어떤 그런 계보, 족보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방금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내용, 이 족보의 내용에서 이렇게 보면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이렇게 교훈받고 또 이런 어떤 성경의 기록의 어떤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되는데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제 이 계보에서 왜 여기에 레이지파에 대해서 물론 모세와 아론이 레이지파죠. 레이지파고 고앗의 어떤 계보를 잇고 있는 어떤 그런 것인데 여기에 왜 이런 어떤 레이지파의 계보를 이렇게 싹 삽입을 해놨을까? 모세가 자신의 어떤 그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과 이런 것의 어떤 정당성이나 이런 것들을 대변하기 위해서 이런 족보를 이렇게 기록했는가? 왜냐하면 창세기 15장에 보면 너희들이 4대 만에 다시 거기에서 나올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실질적으로 모세와 아론이 레이의 어떤 네 번째 후손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말씀의 어떤 그 신실함을 이렇게 드러내고 자신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렇게 약속대로 하나님이 애언대로 그렇게 자신들이 이렇게 보행을 받았다라는 걸 이렇게 말씀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의도가 아닌가 이렇게 이제 대략 이렇게 보여지는데 우리가 이런 족보에 보면 여기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이제 각자가 이렇게 성경을 취하면서 각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에서 기록된 특별히 기록된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 그런 어떤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 이 시간에 대해서 뭐 통해서 한번 나눠볼 수도 있겠고 우선 그래서 제가 저 질문지 줬던 것을 조금 대략 읽어드리면 아마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질문지를 이렇게 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무슨 의도로 모세와 아론의 어떤 조상 계보를 이렇게 펼쳐 보일까? 이런 의도가 무엇일까? 또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자 모세, 아론과 모세라고 밝히는 것과 그 명령을 말한 것은 모세와 아론이라고 밝히는 배경과 의도 이게 좀 이름 순서가 바뀌는 어떤 그런 것도 뭐 그거야 우리가 대략은 짐작은 하고 있죠. 그 명령을 받은 사람은 모세 아론이라고 가그사처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이 출애굽의 어떤 기록의 어떤 시점이 출애굽을 다 이렇게 완성하고 그 이후의 어떤 기록인가? 왜냐하면 여기 저 4대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6대까지 사실은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자, 아론의 아들이나 뭐 이렇게 쭉 나가기 때문에 그런 의도가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고 또 이스라엘 자손은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는 이 군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 넣은 목적 그래서 큰 어떤 어, 수적으로 양적으로 이렇게 큰 민족을 이루게 된 그것들의 어떤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대략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 군대대로 인도하라는 말씀에서 좀 비춰볼 수 있고요. 그러나 이제 이렇게 하지만은 여전히 모세가 이제 그 주님 앞에 나는 입이 둔한 자라 하고 이렇게 말씀을 마쳐요 6장이. 그래서 이런 어떤 모세의 둔한 자 이런 모습에서 우리 어떤 자신의 어떤 모습은 어떠한가 이렇게 한번 반추해 보는 어떤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 그래서 9번까지 어떤 질문지를 드렸었는데 10번을 제가 하나를 더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이 레이지파가 제사장 어떤 제사장 일을 맡는 그런 어떤 계보가 되기 때문에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좀 나눠 봅시다 하는 질문을 드렸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어떤 제사장이 왜 필요하고 제사장은 뭐 하는 어떤 직임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자라는 것이 있었고
그럼 구약의 제사장과 신약에 오면은 만인 제사장이 이렇게 전환이 돼요. 그러면 이 근본적인 이런 제사장 그 직분이 그 아론의 어떤 계보에서 나오는 자들이었는데 신약에 오면은 만인 제사장이 된다라는 이 근거나 그것이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어떤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 또 우리 그 계시록에 가면은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신 것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 아멘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신 것에 대한 어떤 실제적인 내용에 대해서 한번 논해 봅시다 이렇게 질문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이 계보에 대해서는 제가 참 이 전체적인 큰 틀에서의 어떤 계보의 어떤 의미는 좀 뭐 이렇게 이해를 가지고 있는데, 자세하게 이렇게 계보의 이렇게 자세한 이런 내용들을 보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이렇게 잘 이렇게 진국을 건져내야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아직 큰 교훈을 받는 거에 대해서 제가 약간 둔한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그래서 우선 이거에 대해서 오늘 한번 말씀을 이렇게 묵상했고 상고했던 어떤 내용들을 형제 자매님들이 한번 열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무슨 의도로 아론의 조상의 계보를, 그러면 이 창세기 5장에 보이는 그 족보와 다른 곳의 족보가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에서도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또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오히려 이 장자인데 창세기 5장에 있는 족보는 진짜 영적 장자의 계보를 이어오는 그 족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계보를 얘기할 때 딱 오는 게 그거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하면 혈통과 육정으로 시작은 똑같이 해요. 똑같이 하는데 그들이 그 위치가 달라진다는 거죠. 자기가 소속이 달라지고 위치가 달라지는 것에 대해서 뭐 그 부분만 이렇게 보이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에서 같은 경우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파는 자라고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표현된 게 있고요. 이스마엘은 그 아버지가 아브람 일대 젊어서 혈기 충천할 때에 그 종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봐야 하나님께서 이 족보를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저는 이제 그 부분이 이렇게 보였어요. 그래서 이 족보를 이렇게 다시 이렇게 말씀하신 건 뭐냐? 그럼 위로 올라가면 조상이 누구냐고, 아래로 내려가면 내가 누구로서 어떤 조상한테 속한다는 거를 족보는 이게 설명하는 어떤 가장 쉬운 방법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의 그 족보를 이렇게 말씀하시다 어디까지 이 위로 올라가면 야곱으로 올라가고 또 아브라함까지 올라간다고 하는 걸 거기 표현이 뭐 들려 있어도 우리는 다 알 겁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와 아론은 이 아브라함의 후손의 의로서 지금 그 시대의 장자의 직분을 수행하는 자들이고 라고 이렇게 교훈하시는 것이 그런 부분이 그 조각 중에 하나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잘 들리세요 오늘? 네, 잘 들립니다. 예, 오늘은 제가 일찍 시작하겠습니다. 형제님 마이크 조금 떼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소리가 좀 크게 들려요. 울리죠. 울리는 거를 제가 잡지를 못하겠어요. 마이크를 조금만 띄워보셔요.
떼면은 소리가 안 약한가요? 지금이 훨씬 낫습니다. 또렷해요. 그래요? 예, 예. 오케이. 조금 뗄게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출애굽기 6장에서는 이제 족보가 이제 먼저 나옵니다. 그죠? 출애굽기 6장에 족보가 이제 나오는데 성경에는 이제 많은 족보들이 있죠. 많은 족보들이 있는데 그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를 이제 잘 파악하는 것이 저희들이 이제 족보를 잘 살펴봐야 되는 부분인데 뭐 성경의 족보 같으면은 가인의 족보부터 제일 먼저 나오는 것 같은데 가인의 족보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신 것은 뱀의 후손들의 족보를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죠. 예, 그런 것처럼 그 다음에 노아의 족보도 노아의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내려가고 그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 뜻이 뭐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아담의 족보도 쭉 또 나오잖아요. 그 아담의 족보로 쭉 내려가면은 이제 그 포커스는 이제 노아로 끝나거든요. 아담의 족보에서는. 그러면 끝난다는 것은 이제 노아가 그 아담의 족보에 있어서 초점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족보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의 족보도 예수님을 드러나기 위해서 예수님의 혈통적인 조상을 이제 쭉 이제 그렇게 나열했는 것처럼 제가 볼 때는 출애굽기 오늘 6장에서 이제 족보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신 것은 그 초점이 포커스가 아론과 모세에게 맞춰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의 그 족보를 갖다가 언급을 했는데 조금 특징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보통 이제 족보가 나오면은 그 어떤 아버지가 있고 그 아들이 전체적으로 쭉 다 나오고 이러는데 지금 6장에서 족보는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까지만 나와 있어요. 그죠? 그 위에 3 행제만 그렇게 나와 있는데 오늘 표현에 보면은 집안의 오른이라는 그런 표현을 썼어요. 그 육적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제일 큰 형제들이잖아요.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인데 르우벤과 시므온을 언급을 할 때는 그 아들까지만 언급이 됐어요. 아들까지만. 근데 레위 족속을 레위를 언급할 때는 그 아들까지 또 언급이 되고 그다음에 그 손자까지도 이름이 다 언급이 돼요. 그리고 레위로 시작해서 레위의 아들 고핫으로 연결이 되고 고핫에서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까지 연결이 되고 아므람에서 또 아론으로 연결이 되고 아론에서 또 비느하스까지 그렇게 연결이 쭉 됩니다. 그렇게 연결이 쭉 되면서 르우벤과 시므온에게 없었던 특징이 뭐냐 하면은 그 고핫하고 아므람 쭉 내려가면은 그 나이까지 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론의 그 윗대 자손들 조상들의 그 나이까지 기록이 되고 그 다음에 아므람에게 가서는 그 아내의 이름 요게벳까지 또 거론이 되고 아론의 아내의 이름 엘리세바까지 또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창세기 6장에서 족보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포커스는 초점은 아론과 모세에게 맞춰져 있다는 것을 이제 그렇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족보가 나왔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자는 바로 아론과 모세라는 것이죠. 지금 아론과 모세는 여전히 지금 확신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출애굽하는 이 사건이 이게 성공할 수 있을지, 그 다음 백성들도 잘 안 따라주고 이 바로는 완강하고 그러는데
불안한 상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족보를 통해서 모세와 아론과 모세가 하나님의 일꾼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그런 의도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모세 너희들만이 자격이 있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면으로서는 이런 족보를 통해서도 또 아론과 모세에게 하나님이 일꾼으로서 위임을 하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론과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자신의 일꾼을 아무렇게나 세우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죠.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보면은 바울이 하는 말이 어머니의 모태에서 나를 택정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미 바울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았는데 어머니 태중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택정하셨다. 그런 말을 했어요. 비슷한 똑같은 말이 이제 에레미야 1장 5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하시는 말씀이 모태에서 너가 지음을 받기 전에 너를 알았다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너를 선지자로 이미 내가 세웠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미 오래전부터 예정하시고 딱 준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또한 이제 하나님은 이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시면은 하나님의 일꾼이 연단의 과정을 겪어야 되죠.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은 모세가 지금 자꾸 이제 어려운 가운데서 백성들이 불평하고 이러니까 모세가 이제 실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의 뜻대로 하나님은 일단은 안 하게 하시는 것이죠. 브레이크를 거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브레이크가 없이 모세가 생각한 대로 잘 되면은 모세는 교만해서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쓰시는데 교만한 자를 제일 싫어하시잖아요. 교만하면 하나님이 일꾼이 될 수 없으니까 그런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은 자신의 일꾼을 그렇게 세우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론이 먼저 나오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모세가 또 먼저 나오는 두 경우가 오늘 본문에서 나오죠. 아론이 먼저 나오는 경우는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지금 출애굽기 6장의 계보는 혈통적인 육적인 이스라엘의 계보잖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야 되는 그 관점에 있어서는 혈통과 그 순서에 맞춰서 기록을 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이제 저는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세와 아론 이렇게 순서가 또 바뀌는 것은 바로 앞에 지금 서는 그 상황에서는 혈통 가지고 바로 앞에서 무슨 이야기할 수 없죠. 바로 앞에 가서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영적 권위를 가지고 아론에게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앞에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적 권위는 아론이 아니라 모세에게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데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행자님 그 질문에서 이제 애굽에 들어간 목적을 이제 엿볼 수 있다고 그랬는데 애굽을 그 야곱의 그 식구 한 70명이 애굽 땅에 들어가 하나님께서 이제 그쪽으로 애굽으로 보내셨는데 그 목적이 바로 군대를 이루기 위함이었죠. 예. 사실
한 70명 정도 되는 야곱의 식구들이 가나안 땅에 있었다면은 사실 온전히 그 가족 식구가 성장할 수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 가나안의 그 많은 족속들이 서로 싸움을 하게 되면은 야곱의 그 식구들은 다 멸망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서 키우시는 것이죠. 일종의 많은 군대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키우시는 그런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만큼 이제는 각 지파별로 많은 수가 이제 성장이 되었기 때문에 때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언약하셨던 것처럼 4대가 이루어져서 이제 출애굽을 할 때가 된 것이죠. 그래서 애굽 땅에서 이제 나오는데 군대대로 나오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군대대로라는 말은 군대의 어떤 대형을 이루어서라는 그런 의미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 이거는 이제 각 지파의 대형대로 각 지파로 따로 이제 모아서 이제 대형을 이루어서 그렇게 인도하라는 뜻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군대라는 표현에 있어서는 뭐 저는 사실 뭐 한국에 군대를 안 갔다 와서 군대에 대한 맛은 잘 모르는데 좀 엄격한 그런 질서 체제이잖아요. 그거는 이제 하나님의 군대인 교회에서도 어떤 영적인 그런 질서 체제는 꼭 갖추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내는 동안에 광야에서 질서를 깨는 자들이 많이 있었죠. 불평하고 모세의 건의에 그 승복하지 않고 대항하는 그런 많은 자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죠. 군대 내에서 엄격한 질서가 요구되듯이 교회 내에서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꾼에게는 우리가 그 질서가 필요하다는 것을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모세는 여전히 자기가 이제 입이 둔하다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자신은 여전히 입이 둔한 자라고 말씀하는 것은 딱 3번이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6장 30절인가요? 30절에는 이제 마지막 3번째로 이제 이 말을 하게 되는데 저는 이 3번째 이 말을 한 거를 또 생각하면서 베드로가 생각이 났어요.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만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근데 이제 3번을 그렇게 묻죠. 3번을 그렇게 물으니까 베드로도 3번 대답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베드로 입에서 3번을 그렇게 고백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시기 위함이잖아요. 베드로는 자기 자신이 지금 예수님을 3번 자기의 참 생각과는 영 딴판으로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3번을 부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많은 낙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베드로를 일으켜 세우시기 위해서 그렇게 가셔서 그렇게 질문하시고 또 3번 그렇게 대답하게 하심으로 철저하게 3번이란 말은 철저한 그런 과정을 거친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자신을 부정해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종으로 겸손한 그런 모습을 갖게끔 그렇게 하셨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지금 모세도 이제 세 번째 그렇게 말을 함으로써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을 함으로써 겸손의 경지로 내려감으로써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계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가지 않았나라고 이제 저는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의 계시가 없이는 절대 세워질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아시잖아요. 아브라함도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첫 언약을 받을 때에 잠이 들었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우리도 잘 아는 그 야곱도 베델에서 바단 아람으로 가는 길 노정에서 돌베개를 베고 거기서 잠이 들었다라고 그랬거든요. 이 잠이 들었을 때에 하늘의 사다리가 세워지고 그 사다리가 하늘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천사들을 그 야곱이 봤다는데 하나님의 그 이상, 하늘의 이상을 본 거잖아요. 이게 다시 말하면 이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것이죠. 신약에 와서는 뭐 바울이 사도행전 14장 19절에 보면은 돌로 맞아가지고 거의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성 밖으로 내친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이라는 것은 죽음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바울이 죽을 지경에 이르렀을 그때에 사도행전 14장 19절에 이제 나오는데 근데 고린도 후서 12장 2절에 가면은 바울이 뭐라고 하냐 하면은 14년 전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14년 전은 제가 알기로는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돌로 맞아서 거의 죽게 된 그런 상태 때를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고린도 후서 12장 2절에 가서는 14년 전에 내가 셋째 하늘에 끌려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셋째 하늘에 끌려갔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바울이 하나님의 참 훌륭한 일꾼으로 끝까지 겸손한 모습으로 나중에는 목배임을 당하면서 그렇게 순교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목배임을 당하는 것도 이제 성경에 보면은 바울은 자기 자신이 관제로 들여지는 것을 기뻐한다라고 그랬거든요. 그 관제라는 것은 이제 제사 마지막 때에 양의 목에 피를 뿌리는 것이 이제 관제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자신이 그 참수형을 당하면서 자신의 피를 뿌렸다라는 그런 의미도 우리가 이제 알게 되죠. 그렇게 참 하나님의 계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계시가 있어야 우리가 온전한 오늘 제사장에 대한 것도 나오는데 온전한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하셨는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제사장은 왜 필요한 것인가라고 그렇게 나왔어요. 제사장 제도가 필요한 것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받았죠. 율법을 받아서 그 율법을 실행하기 위해서 이제 제사장 제도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 제도를 실행을 했고 구약의 제사장과 요즘 이제 말하는 게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신약의 제사장은 차이가 있죠. 구약의 제사장은 아론의 반차도로 소나 양을 잡고 그렇게 율법을 실행하는 그런 제사장이었지만은 신약의 제사장은 그런 의미가 아닌 것이죠. 근데 구약의 제사장이 했던 것을 신약의 만인 제사장들이 영적으로 그대로 실행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구약의 제사장들은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집행을 했잖아요.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이런 예물을 드리는 것이 구약의 제사장이었다면은 신약에서는 그 제물이 바로 나 자신이 되는 거라는 것이죠. 나 자신을 하나님께, 나의 옛사람을 하나님께 드려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또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구약의 제사장들이 했던 것은 제단 안에 등불을 켜고 또 기름이 있는 거 확인도 하고, 그 다음에 떡덩이가 늘 있게끔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향을 늘 태워야 되는 것이었죠. 그런 게 다 우리도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향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로도 기름이 또 부족하면은 안 되는 것이죠. 그런 모든 모습이 신약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제사장이라는 베드로전서,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전서 2장 4절이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제사장이란 그 말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 삼으셨다고 그러는데, 저는 이 제사장이라는 그 말이 어떤 신분의 의미보다는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었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싶어요. 우리가 그냥 막 신약에서 예수 믿고 그냥 우리는 제사장이 되었다, 제사장 신분으로만 생각하면은 교만해 줄 수도 있고 잘못 판단할 수도 있어요. 너만 제사장이냐, 나도 제사장이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신분의 의미보다는 제사장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내가 구속함을 받아서 앞서 구약의 제사장이 했던 그런 모든 일들을 영적으로 신약에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제사장이 되었다는 의미로 우리가 생각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로마서 15장 16절에 보면은 이방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셨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이 제사장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셨다, 이 말을 했어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했다는 말은 바울이 이방인을 전도해서 이방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모세가 받은 그 모세의 율법을 실행하기 위해서 제사장 직분이 필요했다면은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의 율법을 실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인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모세의 율법과 그리스도의 율법을 실행하는 지금 우리 신약의 이방인, 곧 이제 같은 율법이지만은 모세의 율법은 구약이고 신약에는 그리스도 율법을 실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제사장 삼으셨다라고 이해를 하면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율법 실행의 그 모습은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3장 16절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오늘 행자님 그 질문 중에 나라와 제사장 삼으신 것의 실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자고 그랬는데 제가 읽어 드릴게요. 골로새서 3장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건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참 그리스도의 율법을 실행하는 만인 제사장들의 그런 참 모습이 아닌가. 그런 만인 제사장이 모여서 장자교회를 이루는 참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참 풍성히 괴해서 서로가 지체들끼리 먹이고 그 다음에 권면하고 또 전도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새 노래를 부르는, 노래를 부르려면은 악보도 알아야 되고 가사도 알아야 되잖아요.
이 진리의 말씀을 모르는 자들은 참 마지막 때에 참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자들이죠. 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았을 때 그 말씀에 감격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가 새 노래를 부르는 것이죠.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만 제가 이제 이 족보에 약해요. 그래서 이 족보에서 무엇을 공부해야 될까 참 그래서 족보라는 걸 이렇게 보면 출생 순서라는 어떤 그런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빨의 연수 뭐 이렇게 표현도 해요. 사람들이 우리 짐승들 이렇게 보면 이게 몇 살이야 할 때 보면 이빨 까가지고 이빨이 몇 개 났는지 이렇게 살피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빨이라는 게 우리 얼마 전에 보면은 시편인가 어디서 볼 때 이빨을 뭐 이렇게 깨트린다라는 어떤 그런 말씀이 얼핏 지금 순간에 기억이 나는데 힘의 어떤 근원에 대해서 이렇게 단절시킨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인데 이빨의 연수라는 것을 계속 이어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그런 권능이나 하나님께서 행사하시는 모든 것들이 계속 이어가는 어떤 그런 것을 말하고 있겠죠. 우선 레이 후손이 세 사람이에요. 보면 게르손, 고핫, 므라리 이렇게 나오는데 이 세 후손들이 그 강약기를 유진을 할 때 보면 게르손은 법궤를 메고 가요. 법궤를 메고 가고 또 고핫은 성전 기물들 안에 기물들을 이렇게 챙겨서 이렇게 가는 사람들이고 므라리 지파는 이제 그 성막이나 이는 끝 널판지나 뭐 성막 이렇게 위에 덮는 것이나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받침대 이런 것들을 다 챙겨가요. 그러면은 가장 성전을 이렇게 딱 보면 가장 먼저 철거해야 되는 게 빼내는 거는 이제 뭐 법궤에서 뭐 성전 기물 이 안을 다 빼고 이제 이렇게 겉을 이렇게 철거하겠죠. 그러면은 가서는 또 므라리가 가장 먼저 이렇게 천막을 치고 뭔가 해야지 또 성전을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 이 고핫 자손 중에 이제 아론과 모세가 나오는데 이 레이, 고핫, 아므람 이 아므람이 누구와 혼인을 하냐 하면 자기 고모하고 이렇게 혼인을 해요. 혼인을 해서 모세와 아론을 낳더만요. 그러고는 이제 4대 만에 진짜 모세와 아론이 이제 4대 만에 이렇게 나오는데 오늘 그 계보에 보면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 그리고 그 아들 빈하스까지 6대까지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그 당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그 아론이 그 손자까지 이렇게 다 봤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모세가 80세였으니까. 그래서 다 그렇게 해서 그 당시의 어떤 상황의 계보를 다 이렇게 기록한 것인가 이런 느낌도 듭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 계보가 어디서 나오냐 하면 둘째 아들 게르손 장자가 아닌 둘째 아들에서 이렇게 나와요. 고핫.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아므람이 나오고 아브라함에서 아론의 어떤 이어지는 그래서 그런 어떤 대제사장 그 직분이 이어진다라는 것을 보면 우리가 늘 성경에서 보면 혈통적으로 첫째 아들이 아닌 차자에서 항상 그 하나님의 어떤 뜻이 이렇게 행사되는 그런 것들과 같은 계를 이렇게 이어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나머지 이제 레이 지파의 어떤 그 자들은 이제 20세에서 50세까지 이 나이에 찬 사람들은 24반차에 따라서 성전에 가서 봉사를 해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아론 계파에서만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것을 볼 수가 있고 이제 아론과 모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고상한 백성이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나는 것이 이제 세 자녀가 나죠. 그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인데 제가 보건대는 이 미리암이 가장 그 장녀가 아닐까 생각이 돼요.
그것은 정확하게 맞는지는 제가 뭐 이렇게 찾아보진 않았는데 미리암이 아마 제일 장녀이고 그 다음에 아론, 모세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고 그 아브라함의 아내 요게벳이 이제 사실은 친모이면서 유모의 역할로 가가지고 이렇게 모세를 이렇게 양육을 하는 것을 보죠.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것들이 보면 우리가 혈통을 떠나서 다른 어떤 양육을 받는 우리의 어떤 그 신앙의 어떤 여정도 매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친모이면서도 유모의 역할로서 모세를 이렇게 양육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 또한 혈통적인 어떤 그런 것을 떠나야지 떠나서 새로운 어떤 모태 그러니까 그것이 오늘날로 보면 이제 교회이겠죠. 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양육받아야 되는 어떤 이런 것들을 좀 보여준다라는 생각이 좀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아론 하면은 우리 네 아들이 있었죠. 그런데 네 아들이 있는데 앞에 두 아들은 그 제단의 불이 아닌 다른 불로 이렇게 분향을 하다가 그냥 이 쳐죽임을 당하는 어떤 그런 게 있었고 그래서 셋째 아들 엘르아살이 이제 그 아론을 이어서 대제사장 계보를 이어가는데 이 엘르아살은 여호수아 때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고 땅을 분배할 때 그 여호수아와 함께 땅에 분배하는 일에 이렇게 참여했던 그 제사장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고 그 아들이 이제 비느하스고 비느하스는 알다시피 그 바알볼의 어떤 그런 우상 숭배 때 그 이스라엘의 한 남자가 미디안 여사제를 이렇게 데리고 왔을 때 그 한꺼번에 쳐 죽이는 어떤 그런 걸로 하나님의 어떤 어분을 해소함으로 인해서 그때 그 전염병을 이렇게 멈추게 하는 어떤 그런 일을 행했던 어떤 인물이었고 그래서 이제 이 엘르하살의 어떤 셋째 아들, 그 아론의 셋째 아들에 의해서 이 대제사의 어떤 직분이 계속 이어지는데 이 직분은 엘리 제사장 때 잠시 그 직분에서 이렇게 물러났다가 다시 이제 이렇게 회복되어서 성전이 없어질 때까지 이 계보에 의해서 이 대제사장 그 직분이 수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같은 그 고앗의 난 아들 이스할의 아들 고라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고라의 어떤 후손들, 고라가 이제 아론과 모세에게 대적하다가 땅에 삼킴을 당하는 어떤 그런 어떤 패망을 하게 되죠. 그렇지만 이 고라의 어떤 그 심판이 있을 때 그들의 아들 셋은 다 살려줘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세 아들이 이 나중에는 이제 고라의 후손으로서 시편을 이렇게 우리 고라의 후손들이 쓴 시편들이 있죠. 그래서 그 시편을 대략 제가 헤아려 보니까 한 11편 정도 되는데 근데 그 고라의 어떤 시편을 읽으면 참 제가 마음이 굉장히 이렇게 고라의 시들을 보면서 되게 이제 동해요, 사실은. 왜냐하면 음 사실은 그들이 성전 안에서 그런 기물들을 이렇게 취급할 때 그 일이 하나님의 얼마나 어떤 소중한 일들이었는지를 모르고 아론과 모세에게 이렇게 자신도 이 하나님의 어떤 그런 직분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대적하다가 이렇게 멸망을 당했잖아요. 그렇지만은 그 어떤 고라의 어떤 그런 패역함에 의해서 그 고라 후손들이 성전에 이렇게 나아가는 길이 이렇게 막혔다가 다시 이제 회복이 되어서 성전 문지기를 한다거나 악단을 이렇게 한다거나 이제 요리하는 일에 참여한다거나 이런 걸로 참여를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할 때 그들이 그런 것이 허락되기 전에 그들이 얼마나 성전에 다시 나아가기를 이렇게 사모하는가 하는 그런 노래들이 시편의 이 고라의 시에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저는 항상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같이 교회를 이렇게 이루고 있으면서 때로는 뭔가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예전부터 이제 저는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말씀과 깨우쳐 가지고 교회 중에 이렇게 다 한 무리로 이렇게 있는 것이 맞는가에 대해서 늘 생각을 했던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으로 보면 이제 우리가 각 지역별로 이렇게 나눠서 이제 다들 지역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행해야 되는데 제가 마음에 뒀던 것이 요런 일이었었어요, 사실은. 근데 막상 이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되니까 또 이게 이제 어떻게 해서 이 일을 감당할까 또 걱정이 앞서는 것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어 이전에 어떤 그런 다 이렇게 한 무리로 일을 때는 이게 맞나 싶었는데 막상 이제 다 이렇게 헤어져서 이제 뿔뿔이 이렇게 하니까 이제 걱정이 앞서는 이런 모습도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때 그런 생각을 두고 한번 이렇게 잠시 움직였을 때 다시 이제 에, 제가 만약에 그때 마음을 완전히 이렇게 정리하고 갔더라면 나중에 고라의 후손처럼 옛날에 그 금기름 붓는 집에 그때 있을 때가 좋았었는데 뭐 이런 생각을 안 했겠어요. 기령제님 혹시 그렇게 하고 이렇게 다시 돌아온 백한 사람은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든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떠나기 전에 있었던 그 자리가 얼마나 좋은 자리였고 귀한 자리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이제 그 떠나보면 그때가 좋았는데 이런 생각들이 있을 때가 있죠. 그래서 이제 고라의 어떤 그런 모습을 보고 그 시대를 보면은 우리가 어떤 행동을 취하거나 뭔가를 이렇게 할 때 인간의 생각으로서 이렇게 행함으로 인해서 그 돌이키기 어려운 어떤 상황이 되면 참 곤란하다. 그래서 형제님이 늘 가면 갈 때 우물에 침 뱉지 말고 가라고 그러는데 왜냐하면 다시 오기가 어렵잖아요. 침 뱉으면. 그러니까 떠날 수 있어요. 생각이 있어서 이게 옳지 않습니까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갔다가 다시 올 둘째 아들처럼 언젠가는 아버지 집이 저긴데 싶어서 거기 돌아가야 되겠다 생각을 할 때 뭐 돌아갈 건덕지가 있게끔 좀 해놔 놓고 나와야지 막 아예 뭐 원수처럼 해놔 놓고 나갔다가는 다시 돌아오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떤 걸 행할 때 우리가 좀 그런 모습들이 좀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나중에 저는 이 계보를 보면서 저는 모세와 아론이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창세기 15장에 너희들이 4대 만에 다시 나올 것이다라고 했던 그 언약의 어떤 성취자로서 하나님의 어떤 세움을 받은 것이 모세와 아론이었다라는 것을 그 당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그래서 내가 참 하나님의 어떤 명령을 받고 이렇게 온 자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그 군대를 이룬다라는 것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이 군대를 이룬다라는 것은 저는 늘 이 군대 이루는 것에 대해서 살펴볼 때 가장 생각나는 게 사무엘하 23장이에요. 거기에 보면 다윗 왕국을 세운 그 개국 공신들에 대해서 그 군대의 평가를 쫙 해요. 평가를 할 때 보면 그 첫 번째 세 용사를 딱 지목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세 용사를 또 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보기에 그거는 하나님이 보기에죠. 그러니까 제일 큰 공신이라고 생각하는 세 사람과 그 세 사람도 또 등급이 있어요. 사실은 보면 그 다음은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군대를 이룬다라는 거에 대해서도 같은 군대가 아니다. 그 군대를 이룸에 있어서도 그 한 나라를 이루고 그 한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그 공적에 따라서 하나님은 정확하게 평가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상급론을 이렇게 상급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어떻게 천국에 가서 상급이 있냐라고 막 이렇게 말을 해요. 그죠? 그래서 거기는 어떻게 세상에서도 이렇게 등급이 있고 차별이 있는데 거기 가서까지도 뭐 이렇게 좋은 상을 받고 뭘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냐. 그것이 천국 그런 것이 천국이라면 그게 어떻게 천국이겠냐. 이렇게 이제 말을 해요, 사람들이. 그런데 이제 그럴 때 저는 이제 항상 제시하는 게 여기에요. 사무엘하 23장에 보면 그 개국 공신 37인에 대해서 다 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가지고 천국의 어떤 상급론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무엘 하 23장을 좀 제시해서 이렇게 다윗왕국을 이렇게 개국하는 데에도 이렇게 평가를 한다, 이렇게 좀 제시하면 좋지 않을까 싶고, 그 군대를 이룬 거에 대해서는 이제 뭐 지금 처음으로 출애굽기 6장에서 처음 이렇게 말씀이 나오지만은 그 이후에 7장에 가서도 나오고 12장에 가서도 이 군대를 이룸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출애굽해서 교회 중에 들어왔고 교회 중에 이렇게 행한다라는 것은 하늘 군대를 이루는 것이고, 하늘 군대로서는 나중에 최종적으로 보면 계시록 19장에 가면 흰 옷 입은 그 백마탄자를 따르는 그 군대, 흰 옷 입은 군대가 있죠. 그 군대의 어떤 그것을 우리가 본질로, 우리의 어떤 신앙의 어떤 본질로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것이 좀 돼야 되겠죠. 자, 저 이 정도로 하고 또 이따가 저는 그 질문이 이제 갑자기 어제부터 좀 하나 생각이 나가지고요. 어제 좀 그 성경 공부를 하다가 그 사도 바울님께서 돌아가실 때 이렇게 수명을 다하고 돌아가시는 거로 이렇게 잘 이해를 했는데, 오늘 그 미국의 윤영재님께서 사도 바울님이 목배임을 당했다고 하니까 이게 좀 이해가 안 돼가지고 갑자기 좀 생각이 맴돌아서 이따가 끝나고 한번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입이 둔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 계속 궁금했었어요. 그래서 둔한 사람이 아닌데 인간적으로 혈육으로 봤을 때 분명히 둔한 사람이 아닌데 왜 둔하다고 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좀 이 부분이 이렇게 보는 게 맞는가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 요한복음 3장 10절에 보면 이제 니고데모와 이 대화하는 장면이 있어요.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냐? 이렇게 물어보셔요. 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게 누가 문제가 있을까요? 당연히 니고데모가 문제가 있어요. 왜 귀가 그런 귀를 가지고 있어서 말귀를 못 알아듣느냐, 이게 성립이 되잖아요. 제가 처음에 금기름 붓는 집에 와가지고 막 짜증이 나더라고요. 뭔 용어가 이렇게 어려워가지고 이렇게 그냥 한마디를 내가 소화시키는데 이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고 생명률에 대해서 한 6개월 이렇게 혼자 끙끙대고 하다가 이거구나 했던 게 6개월 걸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근데 이게 또 들으려고 하는 사람은 그래도 이렇게 시간이 얼마가 됐든 주님께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고 가면 때가 되면 깨닫게 해주실 때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지 입장에서는 못 알아듣는 그 입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람 말 알아듣기 얘기를 해, 알아듣지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그 사람이 말을 잘하는 걸 못하는 거예요. 참 둔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성경을 몰라가지고 저렇게 설명을 못 할 거야. 지금 이런 얘기와 같은 건데 모세가 혹시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말씀하지 않았을까.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31절, 32, 33, 34절 보면 그 말씀이 나와요.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말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이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심이라. 그래서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는데, 그래서 본 것을 얘기하는데 받는 사람이 없다. 이 말씀을 내가 혀가 둔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닌가. 혹시 이렇게 이제 오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 군대에 대해서 잠깐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군대도 제가 이렇게 명확하게 딱 이해된 부분이 없었는데, 군대 하면 전투하는 조직이죠. 다른 거는 일단 안 합니다. 일치 안 합니다. 오직 전쟁을 위해서 준비되고 또 훈련되고 하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군대라고 하는 것은 또 조직이 되어야 돼요. 사령관이 있고 사단장이 있고 뭐 저기 연대장이 있고 대대장이 있고 소대장이 있고 분대장까지 있어요. 그 아래는 계급이 있어요. 또 일병, 이병, 상병, 병장. 그러면 이 계급이 우리 영적인 세계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이게 이제 궁금한 거죠. 군대다 그러면. 그러면 위에서부터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장이 되셔가지고 명령이 하달이 되면, 근데 그 명령을 그러면 이제 야 적진을 저기 어디 고지를 탈환해, 대장이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군단장, 사단장 또는 뭐 참모들이 모여가지고 작전위를 해가 작전을 세울 겁니다. 이건 뭐냐, 이 작전을 세우고 하는 것은 그만큼 지식과 경험과 모든 것이 구비가 되어야 그 작전을 짜고 또는 계획을 수립하고 할 겁니다. 근데 그 밑으로 내려가면 그 전술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이해나 그 폭이 좁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이런 것들이 뭘 얘기하는가? 우리가 내가 진리가 밝음의 빛의 정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요즘 이제 좀 이렇게 묵상해 본 게, 여인의 머리를 기르고 그 남편을 머리로 두었다고 하는 그 증거로 머리를 기른다고 하는 이 말씀과도 이렇게 제가 좀 연결이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교회 생활을 바르게 한다고 하면, 제가 이제 맨 처음에 왔을 때도 많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제가 이 말씀 이게 무슨 뜻이냐, 좀 형제 이게 무슨 뜻이야. 나영진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신 것 중에 이게 내가 못 알아듣는 말인데, 그래서 이거를 대화를 많이 했어요. 그럼 뭐냐, 저보다 큰 사람이라고 보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내가 이 사람을 머리 위로 내가 배울 사람으로 두어야 되는지 안 두어야 되는지 자꾸 이렇게 사실 간을 보는 거죠. 주먹질을 보고 나보다 센가 안 센가. 그런데 나보다 세다고 하면 내가 그 밑에 들어가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이게 교회 생활에서 군대의 모습으로 이렇게 설명이 되려고 하면 이런 부분이 아닐까, 혹시 이렇게 해서 교회 생활과 오늘 질문에서 그 군대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한번 이렇게 말씀드려 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뭐 저는 짧게 그냥 이제 모세와 아론을 세운 것은 항상 이제 우리 형제님 얘기하듯이 두 증인에 대한 이렇게 하나의 표상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구약 시대에도 늘 주님이 쓰시는 대언자들을 이렇게 세우셔서 일을 해가는 그런 것을 보고, 또 이제 뭐 입술이 둔하다고 그랬는데 그 선지자들을 항상 입술을 찢어서 이렇게 보내는 그런 현상을 보고, 또 입술이 찢어진 자가 말을 할 때, 전도를 할 때 사실은 그 말을 알아듣는 사람들이 극소수라는 것이 이제 성경의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전도를 보낼 때 꼭 그거죠. 그래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가서 전해라, 이제 이렇게 당부하시고, 또 애굽의 그 바로에게 보낼 때도 하나님은 그 어떤 운영하시는 그 깊은 뜻들이, 그래서 완악하게 해서 또 그 강팍한 마음을 징계하고 여러 가지 환란 같은 걸 통해서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것들을, 그래서 빼낼 만한 사람들을 빼내고 또 은혜 받을 자를 은혜 받게 하는 그런 경륜이 있다고 보는데, 신약에 와서는 그 모세에 대해서
증거하실 때 보면은 뭐 마태복음 23장 2절이죠.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모세의 자리에 앉은 자들이다. 원래는 이제 모세의 역할을 잘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모세의 권위만 갖고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오히려 그 사명을 잘 못하는 것에 대한, 사실은 주님이 모세도 보내고 아론도 세우고 했는데도, 그래서 그 이사야를 통해서 그 주님이 직접 오실 것을 이렇게 예언도 하고 했는데도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 사람들은 실제 막상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는데도 이렇게 알아보지를 못하는 그런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고, 그래서 뭐 요한복음 9장 28절에는 친히 그 바리새인과 제자들이 주님한테 대척하는 말로 이렇게 하죠. 나는 우리들은 모세의 제자인데 당신은 니니까 하고 이렇게 뭐 대척하는 말을 하는데, 그 모세를 보낸 분이 오셨는데도 이렇게 그 어떤 감추인 말들을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때 당시에 합당하게 여호와를 증거하고 알아야 될 자들이. 그래서 이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수준까지를 이루었을 때 더 나아가는 말들을 이해 못하면 항상 그 교만이 와가지고 다른 길로 이렇게 가버리는 현상을 봐요. 저도 그 전에 있었던 데에 그 신앙생활 하던 데서 그 이제 성토모라는 성경적 토지 모임의 그 공동체 저도 회원이 있었고 그랬었는데, 그 레위기에 뭐 땅은 사지도 말고 팔지도 말라 해서 그 성경적 토지 이제 공개념이라는 게 그 김영삼 정부 때부터 해가지고 노무현 정부에 그때 완전히 이렇게 많이 실행을 했었는데, 그 이론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땅을 사지도 말고 파지도 말라는 것은 우리의 심령으로 예표된 사람의 마음들을 상징하고, 그 영혼을 팔지도 말고 사지도 말라는 그 개념에 대한 이해를 제가 설득을 시켜봐도 이 뭐 어디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분들이 얘기를 해보면 그냥 물질적인 뭐 땅과 부동산으로 그냥 아예 이 고정관념을 꽉 갖고 있어가지고, 야, 이게 도대체 어떤 더 이렇게 이해된 말들을 내놓을 때 이 사람들이 받지 않는 이런 형태를 보고, 참 성경은 그 참 이렇게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알고 이렇게 더 나아가는 말들이 이해될 때, 뭐 저도 집에서부터 뭐 이단이라는 소리를 항상 들으니까 뭐 그게 이제 만성이 돼가지고 뭐 그러려니 하니 이제 이렇게 있지만은, 그 어떻게 모세가 그때 당시에 받았던 말들이 이스라엘 사람 민족도 그렇게 받지를 않았듯이, 항상 그 앞선 말들을 계시를 받은 사람들은 늘 정말 이 말을 전했을 때 저 사람들이 과연 이게 들을 수 있을까, 우리가 기독교인들한테 어떤 전도를 해보면 참 어떤 때는 이 말을 해가지고 이게 이 사람이 어떻게 받을 때 어떻게 나올지 궁금도 해요. 그냥 우리 동료들도 뭐 많은 목회자 목사들이 많은데, 사실은 이 말을 이거 하면 저 친구가 어떻게 나를 받아, 왜냐하면 너무 이렇게 그 전에 순수하고 잘 지냈던 친구들이 11조 돈은 그거 하나님이 아니고 그 우리의 마음을 받는 거고 그것이 11조야 이렇게 하면은 면색이 안면이 싹 바꿔져요. 참 그래 뭐 이렇게 나오는 사람이 참 별로 없어요. 그런 그래서 이게 참 말하기도 어렵고, 어떤 그런 그 진리의 증언들을 맡은 사람들이 그렇고, 또 이렇게 대언자라는, 또 우리가 이제 진리 안에서 또 더 겉길로 간 사람들은 보면은 마치 대언을 하면은 자기가 그 신이 된 것 같이 뭐 에일이 돼야 된다, 또 이렇게 정도를 지나쳐서 또 이렇게 앞으로 가는 사람들도 또 있어요. 주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늘 빛으로 반사를 하는 대언자들인데, 마치 뭐 우리가 어떤 진리를 많이 깨달은 걸 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어떤 존재, 자기가 어떤 뭐 존재가 돼야 된다,
어떤 그 자기 가치를 너무 부여하는 이런 사역자의 가치를 부여하는 이런 또 모세에 자리에 앉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걸 보고 참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늘 은혜가 필요한 자다 하는 것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형제님 강론 듣다가 보니까 우리가 앞서서 모세와 아론을 파송할 때 그 모세가 쥐고 있는 지팡이, 또 모세의 손, 또 발까지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할례를 행했는데 입술에 할례를 행하는 것은 없었죠. 지금까지 있었나요? 지금까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할례라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떤 기존의 어떤 그 고정관념이나 어떤 선지식이나 하나님에 대한 어떤 오해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깨어지고 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어떤 눈이 열리고 그런 것이 아마 할례 아니겠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이 모세가 지금 하나님에 대한 오해한 것이 뭐냐 하면 가서 자신이 이렇게 전하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런 이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조상들에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들에게 행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들은 바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명령을 가지고 애굽에 가서 그렇게 전하면 당연히 그대로 될 걸로 이렇게 알고 갔을 텐데 그러지 않는 사건을 지금 경험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모세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어떤 하나님에 대한 오해, 그러니까 하나님은 때와 기한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 거고 지금 왜 그러면 바로를 이렇게 강팍하게 해서 이제 우리 7장부터 들어가면 바로의 어떤 마음을 강팍하게 한 다음에 하나님이 거기에다 막 재앙을 들어붓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 의도와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앞으로 행하실 일에 대한 어떤 완전한 이해가 없는 상황에서 자신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생각들이 그렇게 안 되는 걸 경험하면서 사실은 이게 어떤 그 모세와 아론을 이렇게 할례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어쩌면 이렇게 입이 둔한 자입니다. 이게 할례 없는 입입니다라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할례 없는 입이라는 것은 속 생각이 하나님과 나와 뭔가 일치가 안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어떤 고백과 같은 것일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것이 모세와 아론의 어떤 할례를 행하는 어떤 이런 장면들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우리 이 계보에 대해서는 우선 이제 우리 형제님이 이런 계보에 대해서는 뭐 좀 요약해서 설명을 주시고 시간도 이제 한 좀 됐습니다. 나머지는 이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10번 문제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나누고 이 모세와 아론의 어떤 조상에 대한 어떤 그 족보에 대해서는 형제님에게 좀 이렇게 이 기록 의도를 좀 이렇게 구하는 걸로 이렇게 대신하고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만 좀 이렇게 더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우리 10번 문제에 대해서 윤영재님. 이거는 내일이나로 넘어가나 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제사장은 왜 필요한가? 그러면 이 제사장을 이해하려고 하면 그리고 구약에서는 제사장이 하는 일이 제사를 지내는 일이고 제사를 지내는 건 제물에 하나님께 바치는 것으로 우리가 설명이 돼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짐승의 그 제사를 드릴 때 아까 이제 유영재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비슷한 말인 것 같아요. 근데 요거만 간단하게 언급하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려고요.
그 짐승을 그것도 이제 정결한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빼고 그 다음에 그 육신을 불에 태워서 완전히 죄로 만들어 버리는 게 이 제사인데, 그래서 그 짐승이 나라고 하는 것까지 저도 이제 이해가 됐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까 그런 것 같고 저도 지금까지 그렇게 이게 정리가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이 그 제물로 바쳐졌던 사람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또 그 짐승이 다시 또 이 제사장이 된다는 것으로 지금 이제 그림이 이렇게 머릿속에 하여튼 이해가 돼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제사장이 짐승을 드림으로써 그 표상적으로 짐승을 드리는 것 신약에서 어떻게 되는 것을 구약에서 또 언급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시편 106편 30절을 보면 시편 106편 30절 한번 찾아보시죠. 지금 족장과 고스비 사건을 가지고 비느하스가 쫓아들어가서 연놈이 포개져 있는데 한창이 꿰었다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진짜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살인을 저질렀는데 하나님은 나의 마음으로 질투해가지고 쳐 죽인 것을 보고 하나님이 노여움이 풀렸다. 이해가 될 듯 하면서 그게 참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다른 데서 시편에서는 뭐라고 해석을 하느냐면 비느하스가 일어서서 중재했다고 돼 있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사이가 다시 화목하게 될 수 있도록 화해를 시켰다는 것인데,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화해를 시키느냐? 그 죄가 되는 그 문제들을 죽임으로써 이스라엘에서 죄했다고 하는 것으로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짐승을 드리는 것과 이 족장과 고스비를 죽이는 것이 어떤 연관이 있어가지고 서로 상호 보완해서 설명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것이라는 거죠. 내가 그 족장일 수도 있고 짐승일 수도 있고 두 가지 경우에 다 합해진다고 보이는 거예요. 그럼 이 일을 하는 것이 제사장이라는 거죠. 이제 또 한번 이 제사장이 있는 레위 지파를 이렇게 이제 한번 성경에 기록된 거를 보면 민수기 3장 45절에 보면 민수기 3장 45절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이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러면 그 이스라엘의 지금 그 레위인은 이스라엘 장자들 예표하는 것이라고 이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그럼 장자를 또 이제 한번 그렇고 그 다음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로 계수하게 할 때의 조건은 20세 이상 남자로서 창을 들고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자예요. 그런데 레위 지파를 계수할 때는 1개월 이상이면 되더라고요. 민수기 3장 15절.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계수하라 그랬어요. 이 말을 한번 제가 이렇게 조금 제 표현대로 한번 해보자면, 그러면 장자들은 하나님의 장자로 인정이 되는 자들은 1개월만 돼도 하나님의 장자의 계수에 들어간다는 말로 이해해도 되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해봤습니다. 또 이제 비슷한 말씀이 또 있어요. 그 말씀이 느헤미야 12장 8절에 보면 레위 사람들은
예수와 빈누이와 간미엘과 세레바와 유다와 마따냐니 이 마따냐는 그 형제와 청송하는 일을 맡았고 지금 이 부분이 아닌데 여기저기 이상된 남자는 예. 제가 이 부분이 조금 제대로 본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레위인들은 찬송을 하는 자라고 이렇게 이제 여기에 표현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오늘 아침에 이게 갑자기 이게 본 거라 제가 좀 점검할 시간이 없었는데, 그러면 레위 지파는 그 찬송하는 자로 이렇게 표현도 되는데, 그럼 이 찬송하는 것이 다른 말로 증거하는 것, 하나님을 바로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 돌리는 것인데, 그것으로 이 하나님께 앞에서 헌신하는 자들이 이 레위 지파인데, 그러면 그 제사장직이 이러한 일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예수와 그리스도 그 이름에 대해서 바로 증거하여서 어떤 사람이 짐승이 그 육체를 태워서 그 짐승의 피를 빼내고 또 짐승의 육체를 태워서 그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받으실 만한 것으로 드리는 것이 이 제사장식뿐이다. 좀 제가 좀 두서가 없이 좀 중언부언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개떡같이 말씀드렸어도 찰떡같이 좀 들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여기까지 마칩니다. 자, 우선 출애굽기 19장 6절에 가면 출애굽을 시키는 목적에 대해서 잘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를 내에 대해서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리라 하는 것이 출애굽을 이루어서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이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율법의 대로 이 제사를 이렇게 주셨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 죄인들과 함께 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주신 것이 뭐냐면 성막과 성전이에요. 그러면 그 죄인인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방법은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그런데 레위기 17장 11절에 가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피를 제단에다가 뿌리고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를 이루는 것. 그러니까 이 육체의 생명은 하나님께 나아가면 처죽음을 당하는데 그 육체의 어떤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 피란 말이에요. 그 피는 또 누구의 피냐? 희생제물의 피로 이렇게 대신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의 모든 성경의 어떤 그런 줄거리에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속량, 그러니까 속죄, 속죄물, 이것이 이제 가장 기본적이고 우리의 구원의 어떤 근거가 되는 것이 여기에 있는데, 모든 것은 이제 피에 의해서 이제 속함을 받는 거죠. 그래서 그 속함의 어떤 그 제사를 수행하는 것이 제사장인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사장은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간에 중재 역할, 중보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구약의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행하는 그 제사는 온전한 제사가 아니기 때문에 온전한 중보가 안 되는 것이었죠. 그래서 참 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참 중보를 하는 것으로 이제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죄인의 어떤 실상을 하나님과의 어떤 중개, 매개, 그러니까 땅과 하늘 사이에 어떤 사다리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신약에 오면 고린도후서 5장에 가면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새로운 피조물에게 주어진 직분이 있다고 그래요. 그 직분이 뭐냐 하면 화목케 하는 직분이에요. 그럼 화목케 하는 직분이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은 그런 어떤 불완전한 어떤 구약의 제사가 아닌 참 제사, 완전한 제사, 영단번으로 완성시킨 제사, 그 제사를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증거하고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 받는 자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것을 우리가 그 길을 안내해 주는 것이 제사장의 저는 직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는. 그래서 이 제사장의 어떤 그 역할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오늘날 이 구약에는 특정한 계파, 특정인을 이렇게 앞세워서 그래서 아론의 어떤 그 오늘 우리가 보는 아론의 어떤 그 직계손들만 이렇게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어떤 그런 것들을 수행하는데 오늘날 우리에게는 우리가 온전한 제사장인 어떤 그게 가능한 이유는 우리가 온전한 성전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오셔서 우리와 임재함에 우리가 온전한 성전이 되었을 때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7장의 첫 번째 질문지로 이제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정도로 간단하게 할 것인데 7장에 가면 이제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너를 신같이 만들고 모세를 신같이 만들고 아론을 너의 대언자로 하겠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면 이것이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오늘날 이루어지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이 첫 번째 질문인데 그래서 이제 우리 스스로가 이제는 참 정인으로서 그러니까 참신이신 그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하고 임재해 있고 그래서 그것이 지금은 이제 어떤 모세의 역할이고 우리는 그의 입술이 되는 어떤 아론의 어떤 그런 역할처럼 그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말을 증거해서 그래서 온전히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하나님과의 온전한 화목을 이루게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참 제사장의 어떤 직분이겠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그 막중한 그 직분의 어떤 무게를 우리가 지금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나아가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이거와 같은 어떤 무게감으로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직임이 이런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우리 각자가 좀 깊게 새겼으면 하는 것이 10번의 어떤 문제에 제시한 저의 의도였습니다. 예. 참여하지 않아도 하실 말씀들을 우리 저 미국의 유영재님이 전체적인 것을 아주 잘 요약해서 짧은 시간에 말 잘하는 은사가 있네 보니까 아론인가? 그만한 계시가 있어야죠. 묻자 하는 소리고. 뭐 다른 건 뭐 길게 말할 필요 없고 그 족보 이야기는 반드시 이제 시와 밭이 이제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니까 왜 그러냐면은 그 인자 사람을 쓰셔야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 중보자 제사장을 세우는 거예요. 천사들을 통해서 중보를 하게 했다면 우리 흙에서 난 사람들이 천사들의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죠. 사람의 말로 그 영적인 말을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이걸 해야 되니까 제사장이 인간 중에서 세워져야 되는 얘기죠. 그런데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다 보면은 은사가 있고 직임이 있어요. 그래서 셈족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왜냐면 한날 태어났지만 장유의 그 차서 순서를 굉장히 엄격하게 해요. 뭐 에서와 야곱 이야기라든지 등등 보면은
그 쌍태로 비유를 하는 것은 우리가 혈통과 역정과 사람의 뜻으로 났지만 위로부터 거듭난 사람이 있어서 두 생명을 살기 때문에 이게 비유를 하는 것이거든요. 자, 그런데 반드시 육신을 입은 현상적인 어떤 사람이 천연적인 흙에서 난 옛 본성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전도를 하면은, 지금 구약 성경에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 중이지만 아론 반차의 그 제사장 직분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론 반차의 제사장 직분이라는 건 뭐 잘 아는 것처럼 그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 죽이는 직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카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이 죽이는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들이거든요. 카인도 그게 제사장이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카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다라는 데서부터 이제 이런 두 갈래의 길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아벨은 계시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부모의 그 무화과나무 이파리 옷을 제거하고 짐승 가죽으로 새 옷을 해서 하나님이 입혀준 거에 대해서 계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은 그때 상황도 물론 그랬지만은 개간된 땅을 그 아버지로부터 유업으로 받지를 못했기 때문에 땅의 장자권자는 카인이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영적 장자권자가 동생인 아벨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제 동생인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부터 이 모든 말씀이 이제 기초가 되어져 가지고 계시록까지 계속 이것이 이제 더 확대되어지고 설명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는 어제죠. 이제 그 매년제 이제 셈족은 매년제를 진행하고 굉장히 중요한 절기거든요. 연초라고 그러죠. 똑같은 뭐 물리적인 시간상의 모든 것으로 보자면 24시간이 지나가는 건 같은 것이고 어제 뜬 해나 오늘 뜬 해가 뭐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섣달 금음날이라는 것을 이렇게 지나면 한 해가 지났다고 생각을 하고 그 새해가 또 올라오니까 뭐 그냥 해 떠오르는데 가서 뭐 사진들 찍고 막 그 난리잖아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해가 뭐가 다릅니까? 어제 뜬 해나 오늘 아침에 뜨는 해가 뭐 다를 게 하나도 없죠. 그런데도 의미 부여를 그렇게 했다라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연한 사계절 절기, 그 다음에 하루, 그 다음에 하루에도 이제 여러 시간이 있으니까 또 뭐 성경 분초라는 말까지 나오는데 이런 것이 하나님이 우주를 경영하는 가운데 나라고 하는 인간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어떤 변화를 나에게 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시간이 그냥 덧없이 흐른다 그러지만 그 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사람은 자꾸 변화되는 것이거든요. 바꿔지는 거예요. 그래서 셈족은 그 절기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고 매년제라는 걸 아주 가장 중요하게 여겨요. 뭐 우리나라는 그 계보이기 때문에 정월 초하루하고 8월 대보름은 아주 그냥 1년의 많은 절기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그 절기 때는 반드시 제사를 드려요. 셈족의 문화예요. 이것은 우주의 주인, 우주를 당신의 뜻대로 창조해서 경영하시는 그분을 경외해야 된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런 경천 사상에서부터 제사법이 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식구들 뭐 알아듣는 분들도 계시지만 모르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제사에는 반드시 주화포해라는 얘기가 나와요. 상에다 올려놓는 것이죠.
주는 잘 아시는 수려요. 화는 뭐 다식이라든지 뭐 한과라고 해가지고 뭐 이제 그런 걸 말하는 것이고, 포라는 것은 뭐 명태포, 뭐 오징어포, 뭐 등등해서 이제 말린 고기, 그걸 올리는 거. 해라는 건 식혜라고 그러죠. 그거 보고 뭐라고 하나? 단주라고 그러죠. 식혜. 그래서 주과 포해라는 것을 반드시 상에다 올려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전통 문화이고, 셈족은 성소의 상에 떡과 그 다음에 분양하는 그 떡을 진설해야 되고, 금제단에다가 향을 살라야 돼. 제사에는 반드시 향을 사르는 게 있거든요. 그것은 기도하는 것이거든요. 뭐 주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의 개념으로 자면 선조 조상에게 이제 현 세대인 이제 나와 또 내 부모님이 살아 계시면 부모님, 나, 내 아들, 뭐 이제 저 아래로는 손자가 이제 한 자리에 모여서 제사를 하게 되니까 대부분 3, 4대가 한 자리에 앉아서 이제 모여서 제사를 하죠. 이제 첫째는 건강하게 해달라는 거, 마음먹은 일들을 잘 수월하게 이루어달라는 거, 이런 걸 기도하지요. 그게 이제 향사라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그 제사법이에요. 제사법은 그런데 이스라엘의 제사법은 우리의 제사법과는 달라요. 우리의 제사법은 기독교계에서 모이면 이것 내놓으시고 저것 내놓으시고 이걸 구하는 분양을 하는 거고, 그 우리 식이에요 그게. 그런데 이스라엘의 제사법은 회개를 하는 거예요. 분양이라는 건 회개하는 거예요. 자기 잘못을 속죄하는 것이거든요. 지난 한 해 동안 내가 이런 과오도 있었고 뭐 이런 문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런 과오들을 돌이키면서 이 과오를 사면해 달라고 그거를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게 달라요. 셈족의 제사와 우리나라 사람들의 제사가 다른 것은 기독교계 사람들의 예배와 우리의 예배가 다른 것이 특징이 그거예요. 요 정도 먼저 말씀드리고, 만인제사장이라는 게 신학적인 용어인데, 각 사람의 분량과 그 사람의 쓰임새에 따라서 은사가 다르고 그 은사에 따라서 직임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장의 차서를 굉장히 셈족이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걸 말씀드렸는데,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복음을 전하는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이렇게 쭉 순서를 나열한 다음에 그 다음은 무엇이고 그 다음은 무엇이고 다음은 무엇이고 이렇게 그 순서가 정해져요. 이것이 군대대로라는 말이에요. 이것을 생명률이라고 그래요. 생명의 법칙이다 이거예요.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할 때도 각 지파장, 그 다음에 출생 순서에 따라서 장의 차서에 따라서 줄을 서는 거예요. 오늘 태어났으면 오늘 태어나면 맨 꽁지 엄마가 안고 있어야 되겠죠. 그런 식으로 출애굽을 하는 거예요. 질서가 엄연해요. 그런데 출애굽 때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광야를 행군을 할 때도 그러고 유진시에도 그러고 항상 법칙이 있어요. 그 법칙은 생명의 계보의 그 생명의 순서, 질서, 이것이 절대적이에요.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실전에 들어갔을 때도 각 지파장의 지휘 아래 전체적인 지휘 통솔은 여호수아나 사사가 하지만 실전에 들어가면은 군대식으로 말하자면은 각 분대 단위의 전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엄격해요. 이런 것을 일러서 생명의 성령의 법칙이다 그래요. 그것은 생명률에 따라서 줄이 세워지는 거예요. 생명률에 따라서.
똑같은 날 태어났는데도 형과 동생은 그 부모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아무리 말려도 소용없어요. 동생이 형한테 기어붙었다. 엄마 아빠 안 보는데 너 이리 와. 저쪽으로 끌고 가가지고선 쥐어 박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형한테 반기를 못 들게 만드는 거예요. 짐승세계도 똑같아요. 맨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게 그 짐승 무리를 인도하는 총책임자인 것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순서가 딱 정해져요. 어제 이제 구정 이런 거 우리나라는 쌤죽이니까 이제 다 만났을 거예요. 부모님이 계신 곳에 자손들이 다 모여요. 모여도 장형과 장형 형수는 부모님을 대신해서 집안 모든 일을 장형과 장형수가 다 하는 것이지 아버지 어머니가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어머니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지 뭐 음식을 만들고 뭐 제사를 하는데 이래라 저래라 하고 그렇게 합니까? 자식들이 다 하지. 그런데 총책임자는 맏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인 권위는 맏형수가 하는 거죠. 가지고 있죠. 자식이 뭐 옛날에는 많이들 낳았으니까 뭐 3명, 4명, 5명 이렇게 있으면은 그 장형수가 그 지체 동서들의 모든 것을 너는 뭐해라, 너는 뭐해라, 너는 뭐해라. 그러고 존댓말 절대 안 써요. 장형과 장형수는 절대 존댓말 쓰지 않아요. 동생, 왜냐하면 쥐잡듯이 때려 잡아놔야 되니까, 질서를 잡아야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반말 딱 해야 되는, 그래야 질서가 서지요. 그럼 이제 셋째나 저 막내 동서가 예를 들어서 저는 대학물이라도 먹었고, 그 형님은 뭐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어. 그럼 반기 들 수 있어요. 교만해가지고. 그럼 가만 안 놔둬요. 일 다 끝난 다음에 부모님들도 모르게, 다른 동서들 모르게, 자기 조카 이름 다 아무개야 너 저쪽 방으로 와봐. 이제 그럼 이제 초죽음 시키는 거죠. 뭐 감히 네가 누구한테 덤벼? 그게 우리 아버님 어머님한테 덤비는 거 뭐가 달라요? 막 이러고 오늘이니까 내가 넘어가고 조용히 넘어가고 그러지만 앞으로는 한 번 이렇게 되면 가만 안 놔도 뭐 이래서 엄포를 놔버리거든요. 그럼 그 다음에는 주눅 들어가지고 맞이 동서 앞에 서면은 시어머니보다는 더 무섭거든요. 그게 이렇게 해서 질서를 딱 잡는 거예요. 가만 놔둬도 부모가 뭐 야 막내야 이렇게 큰 동서한테 네가 이러느냐 저러느냐 이런 얘기하면은 그건 시아버지도 아니에요. 그냥 가만 놔두는 거예요. 못 본 척하고 놔두면 다 질서 잡게 돼 있어요. 제자리 딱딱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것이 생명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생명률이에요. 근데 교회 생활을 배워야 된다는 걸 내가 자꾸 가르치는데 이런 걸 모르면은 반역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아버지를 반역하는 것이거든요. 하늘을 반역하는 거예요. 그런 것은 쌤족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다. 이제 이거 말씀드리고 중재 또는 중보, 중매라고도 이제 한다라는 건 이제 최근 들어서 내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그 왜 그러는가? 하나님은 조물주이시고 무음하신 분이고 구속사에서 아담 세계 사람들이라는 것은 제사장, 왕, 선지자의 직분을 받은 사람이지만 그 사람은 마귀와 연합되어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반역을 일으킨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반드시 사면 그 죄에 대해서 용서를 먼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셈족의 제사는 회개부터 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런데 카인의 길에 행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뭘 잘못한 거에 대해서 용서받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질 않고 아버지 이것 좀 주세요 저것 좀 내놓으세요 이것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아버지라도 나는 그런 꼴보기 싫어.
아버지를 제가 잘 모시지 못했고 잘 찾아뵙지 못했고 뭐 특히 아버지한테는 그렇게 뭐 함부로 하지 않지만 어머니에 대해서 좀 소홀히 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돌이킵니다. 내년부터는 절대 조심해서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뭐 내놓으라고 안 해도 그놈한테는 뒷구멍으로 이렇게 뒤로 뭐 다 주게 돼 있어요. 예. 그것이 장자권의 전환이다. 셈족의 문화가 그렇다. 이거 정신세계가. 그 다음에 한 혈통에서 두 생명이나 세 생명의 계보가 나온다. 성경을 보면. 한 혈통, 첫 아담이라고 하는 한 혈통을 딱 주님이 하나님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위를 그 아담에게 부여한 거잖아요. 모든 생물을 이제 다스리고 정복하고 이제 하는 모든 위임을 아담에게 했어요. 그런데 그 아담이 카인도 낳고 아벨도 낳았어요. 또 셋을 또 낳아요. 그러니까 둘이나 셋을 이렇게 낳는 것은 항상 둘이나 셋이라는 법칙이 거기서 정해지는 거예요. 노아의 때에도 왜 자식을 은혜로 구원 얻은 노아의 부부가 자식을 셋을 낳아야 되냐. 셈과 함과 야벳을 삼명의 출생 순서대로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게 왜 낳아야 되냐. 이것은 사람이 몸, 혼, 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적용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도 형제만 낳은 게 아니죠. 실제는 자식이 훨씬 많아요. 우리가 통산적으로 알고 있는 것보다도 이스마엘과 이삭만 다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드라를 통해서도 여섯 아들을 떠나서 8형제를 뒀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스마엘은 육적 장자지만 이삭이 영적 장자가 되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그 장자권이 전환되는 것은 겉사람을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좋아하시지 않는다. 속사람, 위로부터 다신한 사람에게만 하나님은 영이니까 영의 세계를 욥으로 불러주시를 원한다라는 것이 그 제사법과도 관계가 있어요. 그 장유의 차서, 제사를 지낼 때는 당연히 장형이 제주가 되는 거잖아요. 마지가. 그리고 옆에서 술 따르는 이제 할 때는 다른 둘째나 셋째가 술을 따르고 잔을 가지고 무릎을 꿇고 있는 사람은 장자죠. 그 사람이 분향 후에 연기를 쐬가지고 제상에다 이렇게 올려놓고 장자가 일어서면은 다 같이 엎드려 절을 하잖아요. 대표잖아요. 장자가 그 가문의. 그런 것을 생각하시면은 셈족의 문화가 이렇다는 거, 이것을 이해하실 수가 있고 기부라든지 제사장 직분이라든지 이런 걸 이해하는 데 도움을 얻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여기까지 해서 마칩니다.